오늘 시간에는 유다 지도자들은 마지막 천사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은 마지막 때 쓰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천사는 영의 천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를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쓰시는 천사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유다 지도자들은 마지막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수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수르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미워하는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이고 바로 모든 이방이 되겠는데 이 아수르가 이제 유다에 들어와서 이 유다를 황폐화를 시키게 되고 그 시온을 에워싸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은 한 작은 성읍이 되겠고 이 시온을 이 아수르가 모든 이방이 에워싸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향해서 바로 이 해돋는 데를 향해서 열방의 군대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열방의 군대가 이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또 육신의 이스라엘을 거의 멸절을 시키고 또 이 나라 유다에 들어와서 거의 황폐화를 시키게 되고 이 마지막 남겨진 이 작은 성읍을 에워싸게 되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시온이고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군대가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고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되고 이 시온을 남유다에 들어와서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되어질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유다의 구약의 그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해돋는 데의 역사를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8절에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예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이 딸 시온이 바로 이 작은 성읍을 가리키고 있고 이 작은 성읍이 예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서 이 해돋는 나라에서 예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이 시온이 이 예루살렘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안에 이 작은 성읍 안에 생존자를 남겨두시게 됩니다. 이 성읍 안에 나머지는 전부 이 열방의 군대에게 아수르에게 밟히게 되고 이 안에 이 작은 성읍 안에 하나님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아니하시고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는 것. 그래서 어디에 남겨두시게 되는가 하면 이 예워싸인 성읍 안에 바로 이 시온의 이 예루살렘에 생존자를 조금
두시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이 해도는 나라가 거의 황폐화가 되는데 그 해도는 나라 백성들 중에서 생존자를 이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시온에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 시온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강림하시게 되고 그리고 장차 그 아수르와 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도는 나라를 향해서 이제 열방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세상에서 환란이 일어나는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시온에 그 예루살렘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이 시온을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다른 지역은 이 열방의 군대에게 이 아수르에게 다 밟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이 예루살렘을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4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을 그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에워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온성을 보호를 하시게 되었는데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를 에워싼 열방의 군대를 그 아수르의 군대를 심판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군대가 이 해도는 데를 다 집어삼켜도 이 성읍은 하나님께서 보호라 하시고 지켜주시게 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이 바로 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 되겠는데 왜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산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호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산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특히 이 유다는 거의 전멸이 됩니다. 이 해도는 나라는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거의 전멸이 된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산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 산이 주님께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루살렘. 그래서 이 시온에 있으면 그 백성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육신까지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그 예워싸고 있는 아수르를 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계시록 7장에서 그 시온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예워싸인 작은 성읍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 그래서 이 아수르를, 이 유다를 거의 멸절을 시켰던, 거의 멸망을 시키고 황폐화시켰던 이 아수르, 이 모든 이방을 여호와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이 성읍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이 바로 이 예워싸인 작은 성읍이 되겠고, 거기에서 그 이방 나라를 향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6장 6절에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원수가 바로 이 아수르가 되겠고, 마지막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되겠는데, 그 원수에게 여호와께서 보응하시는 목소리, 이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떠드는 소리가, 이 목소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 그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이 성전이 바로 예워싸인 작은 성읍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워싸인 작은 성읍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 이 예워싸인 작은 성전에서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들리게 되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20절에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되는데, 그때가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일어날 일을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성이 바로 이 예워싸인 시온이고, 이 예워싸인 예루살렘이 되겠는데, 이 예워싸인 예루살렘 밖에서 그 틀이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틀이 밟힐 때 바로 이 아수르가, 이 모든 이방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그 아수르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 시온에서부터, 성읍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수르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가 들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4분의 1을 죽인 그 열방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바로 불과 칼로 그 아수르를, 그 모든 이방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민족의 군대를 불과 칼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온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 심판의 불과 칼이 나가게 됩니다. 그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 불과 칼이 이 작은 성읍으로부터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5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자,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그 시온산에 강림하시게 되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불과 칼로 그 아수르를, 그 모든 이방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자, 여기서 그의 수레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타시는 수레들이 되겠고, 이 수레들이 바로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의 수레들이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천사들. 그래서 그들이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수레들을 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맹렬한 화염으로 그 아수르를, 그 모든 이방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자, 이 모든 혈육이 바로 그 모든 포도가 되겠고, 악인들이 되겠고, 그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혈육은 바로 악인들. 그래서 그 악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바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여호와께서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행하실 때 바로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과 칼이 이사 3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1장 8절에서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자, 이 아수르가 칼 앞에서 도망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수르가 칼 앞에서 도망하고, 이 아수르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칼에 삼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 바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그 칼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신다고 할 때 그 칼.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칼에 아수르가 엎드러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심판을 베푸시는 칼에 아수르가 엎드러진다는 것. 그래서 이 칼이 사람의 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 사람의 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 바로 여호와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 바로 이 예워싸인 시온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칼이 나와서 성 밖에 그 아수르를, 성 밖에 그 모든 이방을
심판을 하게 됩니다. 또 이사 31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되겠는데,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다는 그 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신다는 그 불. 그래서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 모든 혈육을 심판하시는 그 불과 그 칼이 이 작은 성읍, 이 해돋는 나라의 이 작은 에워싸인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심판을 베푸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 7장에서 행하여지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자, 여기에서 에워싸인 작은 성읍 안에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좌우에 에워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사르는 것. 또 미가서 5장 5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 땅이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는데,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 목자와 8 군왕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일으켜서 그 아수르를 치게 되는데,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불로 사르게 되고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로 사르고 칼로 황폐하게 한다는 것. 바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불과 이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바로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가라지들을 거두게 되는 천사들로
마지막 날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악한 민족들을 불사르게 되고 그 칼로 아수르 땅을, 그 악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로 의인나무들이 되겠고, 이들이 마지막 날에 그 가라지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의 자리에, 바로 의인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고, 또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열매를 누가 맺게 되는가 하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내 제자가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들이 내 말에 거하면 그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말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그 내 말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그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율법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고 내 말이 되겠는데, 내 말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내 말이고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거하게 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날에 유다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바로 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세우시게 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2절에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주의 대적이, 이 원수들이 바로 이 아수르가 되겠는데, 이 아수르이고 이 모든 이방이 되겠는데,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방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권능을 세우시게 되는데, 그 권능을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이 바로 내 말에 거해서 그 말씀으로 무장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을, 그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다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지금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유다의 지도자들로 세우심을 받게 되겠습니다.